요한일서 오너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있니 14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유명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7절을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빛, 하나님은 의,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요한이 친히 경험한 가운데 나오는 생생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데오스 아가페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참된 사랑의 본질이 뭐냐?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1절과 6절에서 영 분별을 통하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후 3장 10절부터 24절에서 언급한 형제 사랑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더욱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출처는 어디인가?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가페 토이 아가포멘 알레루소티헤 아가페 액투 데우 에스틴 카이 파소 아가폰 액투 데우 게게네타이 카이 기노스케이 톤데온 호메 아가포 우크 에그노 톤데온 호티 호데오스 아가페스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율법의 대강령도 사랑의 완성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은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포멘 알레소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포멘 알레루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가정법 동사 현재 능동태 복수 1인칭으로 명령형 2인칭이 아니라 권면 형태의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의지에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기를 추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면과 호소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 아가페토이라는 표현은 저들에게 사랑을 호소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3장 11절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4절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3장 11절과 23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4장 7절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라는 강조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새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옛 것이기도 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명령과 공부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존재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이 표현되고 경험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종교 철학적 지식만 자랑하는 영주주의는 한마디로 불신자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사랑의 출처에 대해 하나님께 속했다든지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표현을 쓰는 이때 쓰인 구문이 바로 에크투 데오로서 이때 에크는 소속, 출처,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사랑은 거룩한 차원에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이나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만큼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이 3장 18절부터 추상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서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태도를 말함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 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두 개의 개념이 동시에 쓰인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이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안다고 하는 기노스케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하고 지속적이라는 사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의 부정과거 시제 몰랐다 우쿠 에고와는 대조적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사랑 그 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분을 아는 것의 유일한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도 사랑의 계명은 믿음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 속성상 하나님의 본성에 함께 거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 만일 심판하신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은 9절과 10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신비에 쌓여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연계나 인간계에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의 사랑이 비록 많이 부족할지라도 전혀 사랑하지 않거나 순전히 조건적인 인간적 사랑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고 여전히 영이 죽어 죄인 상태로 있을 때라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묘사한 것에 의하면 그 특성상 추상적인 것에 가는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인격적이고 행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유대교적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사랑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방식들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럴듯 사색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영주주의 같은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말로만 무성한 깽가리지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En tuto 에파노덴 헨 아가페 투 데우 엔 헤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씀은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증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주의 성육신 일컫는 독생자의 세상으로 오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엔 휴민, 우리 안에 그것을 명백하게 공개하셨다고 말합니다. 에파네 로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모두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이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언급이 바로 9절과 10절인데 이미 앞 3장 16절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반면에 4장 9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동일한 것 곧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표현된 구문에서 투히온, 아우턴, 톤, 모노게네라고 표현한 구문에서 독생자의 뜻을 가진 모노게네스는 유일하게 태어난 이런 말입니다. 모노게네스는 문자적으로 그 종류의 하나 혹은 단 하나의 종류를 다며 불사조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노게네 독생하는 유일한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비길 데 없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성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아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아들로서의 독특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밀성과 동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또한 아포스텔로는 전치사 아포 뭐뭐로부터와 스텔로 올리다 세우다 준비하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보내다 사람과 사물을 보내다 멀리 보내다 발송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포스텔로는 일반 헬라어에서 더욱 자주 쓰이는 보낸다는 단순한 사실을 강조하는 펜포, 보내다와는 구별이 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파송자와 파송받는 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결과인 파송된 자에 부과된 커미션, 임무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내다는 말은 펜포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대표를 파견할 경우에는 보내는 이유와 임무가 특히 강조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위임, 즉 고난부여라는 더 깊은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입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 아버지 편에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주시는 것이며 이는 그분의 본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여기서 희나 가정법은 부정과거로 쓰인 가정부동사 우리가 살기 위한 제소매는 문맥상 육체적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의 부정과거는 진입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이런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를 통하여 디아 아우토는 그를 통하여는 주님의 어떤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 안에 들어와서 푸시케의 생명의 특성을 깨뜨리고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한 아들의 위엄은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특별한 관계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위대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으나 여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 안에 있다고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랑의 근거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은 역사의 한순간에 예수 안에서 육체화되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미세한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된 것입니다. 10절은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취해진 거룩한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앞 9절의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힐라스모스인데 이에 대한 의미가 하회와 속죄 두 가지 견해로 팽팽하게 신학적으로 논쟁 중입니다. 화해는 원수 간의 선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에 있어 이러한 선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적대감을 갖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속죄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양상들은 본 항목에서 다뤄질 세 어군의 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힐라스코마이, 자비롭다 속죄하다는 말입니다. 그 파생어들은 지적 차원에 속하며 원래 신들로 하여금 호의적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고 간주되었던 행위를 떼고 후에는 힐라스코마이는 죄를 속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카타라스는 바꾸다 하해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어구는 세속 세계에서 유래하였으며 부정적 관계 개선, 알라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아포카타시스는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와 종말론의 전문 용어이며 부분적 또는 우주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다를 의미하였으며 그 후에 일반적으로는 restore, 회복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제0법 이카스코마이와 정치수로 아포카타 스타시아스 그리고 일상용어 카타라게가 모두 비교적 드물게 나오며 결정적인 구절들에서 등장합니다. 이카스코마이는 일반적으로 주체는 인간이며 개체는 신이나 배경은 보통 신을 진정시키는 지행위를 나타낼 때 이카스코마이를 씁니다. 신들을 진정시키는 것은 제사 행위를 위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인간이나 동물의 제물, 정결의식, 기도, 춤과 오락이 수반되죠.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화가 난 신을 달래는 개념이 아니라 신과의 교제를 위하여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이런 견해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의 제공자라는 생각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로서 행하시는 개념들이 있으므로 죄들을 갚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갚으면 허물과 죄를 없애기 위해 흉보를 치르는 것을 강조하고 분노를 달래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거나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랑의 동기와 영감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을 11절과 1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결과 11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노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형제간의 서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방금 읽은 11절과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 만일 무엇이면 A 직설법이 쓰인 본문은 실제 있었던 일을 가정할 때 사용되기도 하며,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A입니다.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페이 로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찾는데 매여있다, 빚지다, 의무를 지다,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육적인 생명을 내어놓은 곳에 대한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사랑 아가파오를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비친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사랑 사이의 깊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육적인 생명의 특징인 이기주의와 욕심과 싸워서 이 사랑이 아가파오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육적인 생명의 속성이 너무 강하여 이 싸움이 괴롭고 힘들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같은 논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쫓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분이 베푼 사랑의 종류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모습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역의 본보기를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사람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화목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으로 8절에 제시되었죠.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이란 사랑의 토대를 둔 것임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으로 번역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이 계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입으로만 사랑 운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데아 오마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보는 것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에서 종교적 경험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특히 관사가 없이 쓰인 하나님은 이 단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한이 12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온, 우데이스, 포포테, 테테 아마타이. 요한의 대적자들이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모습 그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여태껏 없습니다.
만약 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서로 살아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말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에 대한 서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는 증거이며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그 방법을 통해 사람 곧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며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치와 삶이 왜 중요한지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상호내주, 상호연합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주님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이런 말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내적 연합에 문제가 있다든지 신자들의 구원의 장담이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영감을 소멸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혼이 오염된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자 안에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말은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3장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피차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거룩한 순종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라고 쓰인 단어가 텔레이오로서 분사수동태 완료로서 상태적인 완성보다는 계속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서술조로 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 아가페 아우토 텔레이오멘에 엔 히민 에스틴 사랑이 아우토 그의 텔레이오멘 완성됩니다. 어디서? 헤 히민 에스틴 우리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헤 아가페 아우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세 가지가 함축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주어적 소유격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은 목적적 소유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종류의 사랑, 질적 소유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종류의 사랑의 본질을 문맥마다 나누어 생각한다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엔 휴민 에스틴 우리 안에서도 개인적인 내적 연합이냐 공동체와 연합을 표현하는 말이냐로 논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3절과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한 교제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